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적장애 상급인데 이들림이란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극심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머니가 오르간 전공자인데 아들의 지적장애, 자폐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지만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는 것이 교회 가서 아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 재능을 보고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각종 장애 학생 콩쿠르 나가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입상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까지 진학했습니다. 지적장애 상급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합니다. 비록 자폐와 같은 지적장애 상급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자폐를,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장애를 넘어 특별한 피아노 연주한다고 우리나라 KBS 방송에서도 방송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면 그냥 손발을 다 놓아버리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헬런 켈러인데 생후 10개월 때 뇌척수염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생겼습니다. 앞을 못 보고 귀로 못 들으면 의사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촉감을 가지고 의사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촉감을 통해서 이것은 피아노다. 이 촉감을 통해서 사람들과 의사 전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막 셀레반 선생님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완전히 아이의 성격이 굉장히 강팍하고 고집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셀레반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듯이 끝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니 결국은 세계적인 여류 작가와 이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 앞에 크나큰 경종을 울린 그런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와 시험과 장애와 좌절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오면 갑자기 아람 군대가 벌떼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도담성을 휘어잡고 있는 엄청난 벌떼 같은 아람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천사를 보내서 아람 군대 사람이 어떤 전쟁 전략을 펼치는가 미리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일러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람 군대의 장군이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엘리사가 오늘 도단성에 머물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저렇게 군대를 벌떼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종이 엄청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암이 걸려 당신이 죽는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사업은 망해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네필이 무서운 아낙자손을 보고 밤을 새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낙자손을 보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아낙자손의 키가 클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성도는 밤새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몹시 싫어하시지만 원망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삶의 투덜이 내가 이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섞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자녀가 왔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잖아. 막 원망 불평하면 명절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원망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갔을 때에 베드로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싶어서 바다 위를 뛰어 내렸지만 풍랑을 보고 베드로는 즉시 빠졌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서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나는 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가? 자꾸 문제만 고시우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을 못 자고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생각에서 나와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생각에서 나와야 됩니다. 생각에서 나오지 못하면 주변을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다른 데 마음과 시선을 돌리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잠겨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가 올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 생각에서 나와서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 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풍랑과 시련과 문제와 질병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엘리사의 종의 눈을 뜻합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 도담성에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엘리사의 종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본 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볼 때처럼 에워싼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니 비로소 엘리사의 종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둘러친치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우리의 영안이 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이곳에 주의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예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영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문제와 시련 앞에서 이미 해결책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스라엘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산에는 숯불에 걸린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피림 후손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을 때 주의 천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며 주의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이 미리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면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미 다 준비되었다는 것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정원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서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벌떼 같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주께서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생각을 짓누르면 찬양을 틀어놔야 됩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따라하고 자꾸 염려의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염려 속에 잠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망 불평행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싸워서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 장애와 이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크게 소리 지르며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혈류반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생각을 짓이겨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면은 새로운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순교의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픔이 도리어 용서가 되었고 그 아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기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가서가 왜 있냐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묘사했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조금이나마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는 신호입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해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신호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붙잡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물로 우리가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말씀의 물과 같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이 빠지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18절 오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물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천사 내려와서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 아람 군대를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로 쉬게 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는 침투하지 못하도록 엘리사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내 편임을 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천인이 만일이 둘러진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는 밥이요 먹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한 거룩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갈증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로다. 하나님이 저렇게 방패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늘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오면 아사왕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왜냐하면 유다와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군사는 38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스 대군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당신밖에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스 100만 군을 일시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질병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4편 4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 다윗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날 늘 돕고 계신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나 음식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가족을 돌볼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것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블레셋 족속에서 아람 군대에서 이방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주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시편 124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천사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바뀝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천사보다 천국 가면 우리를 더 사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처럼 사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부터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생각의 에너지, 우리 육신의 에너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받으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주를 향한 간절함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시련과 역경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련과 고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을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도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순교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이 들어오고 총이 발사되어도 두렵지 않다.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하루에 3명, 몇 년 안에 지금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무슬림 세력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면 죽이지 않는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가 우리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니엘을 지켜준 것처럼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주의 천사들, 수호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늘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이것을 행위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천사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루 두 번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지만 천사를 통해서 증거를 남기고 또 하나님도 증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겠다, 용기를 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위해서 미리 불말과 불병거와 수많은 천사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문제를 위해서 해결책을 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기는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임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 보혜사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온다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사를 토로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전능자께서 도와주신다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고통은 내 밥이요 먹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전공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자꾸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파도를 보고 빠진 베드로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어린 양의 신부로 들림받게 해달라고 주의 주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